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죄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죄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죄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가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죄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지혜도 아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드리는 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불순종한 요나,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 하면 불순종의 대명사, 신약에서 도마 하면은 우심의 대명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과 같은 철천지 원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네가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회개를, 복음을 선포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싫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아수르, 그 나라에 말씀을 전하라니까 그것이 싫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풍랑이 일어났고, 그래서 요나가 그 바닷물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고래쯤 되겠죠. 그 고래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그래서 9절에 보면 회개 기도의 마지막 그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 내용으로 봐서 요나의 그
회개 기도는 단순한 회개 기도가 아니라 그 말미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 믿음으로 하는 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니느웨 물고기 배 안에 태워서 니느웨라는 곳까지 가서 그 해변가에 토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제사입니다. 말이 제사예요. 의식 속에서, 종교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제사가 되겠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말, 이 말이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 그것이 서로 성경의 표현대로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제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물속에 그 물고기에 먹혀서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불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요나도 사실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숨도 쉬지 못하고요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위산 같은 게 나와서 이미 뼈도 못 추립니다. 녹아서. 그게 정상이에요. 물고기 뱃속이 3일간 있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나가 겨우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 쌀개로 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좋은 곳이겠습니까? 겨우겨우 숨만 내쉬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와 같이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곧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삶 속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되겠구나.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들어보면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보면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그래서 돌아왔던 그 10명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저들의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다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말도, 내 남편에게 하는 말도, 비밀스럽게 어떤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귀옛말로 속삭이는 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 맹세할 만한 그 높은 대상이 없죠. 하나님의 삶을 거기에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우리 같으면 내 생명 걸고 맹세한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한답니다. 죽게 하신답니다. 내가 죽겠다면 죽을 일이 생기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안 돼, 못해 하면 너는 영원히 안 되고 못되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이고, 할 수 있어. 괜찮아. 될 거야. 그러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 오직 인간들에게만 말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고 제사입니다.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세요. 말라기서 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말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선하게 보신다.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병들고 고침받지 못하고 고통받는데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이냐? 그런 말들이죠. 이런 말들 듣고 하나님께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신다. 말이 제사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분노하시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만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들으십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그래서 말이고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곡식과 모든 것, 소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특별히 더욱더 감사의 말을 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죠. 뭘로 영광 돌리시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 나의 야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며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 감사로 제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모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어떻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겁니까? 내가 주 하나님 앞에 나의 말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내 목소리로. 이 감사하는 목소리 드리는 제사가, 이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느냐?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먼저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 그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까?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 수월이란 말은 무덤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주 음부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정말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원망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부르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부르짖습니다. 돈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깊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짖는 겁니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고난 중에 주의 이름 부를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성공해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 찾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걸 기뻐해요. 또 4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왜 물고기 뱃속에 잡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노골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정반대 방향. 니느웨라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갔다. 그것은 니느웨는 북쪽인데 다시스는 남쪽입니다. 정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이게 곧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이 요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는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목적 쫓겨나셨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이런 신앙적 고백의 믿음의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참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보다 우상 숭배하는 것 빼고는 인간적인 삶 속에서는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죠.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 남편 장군 우리아를 죽였던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죄였죠. 율법에도 고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요 주님의 단에서라도 끄집어내서 잡아 죽이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고범죄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죄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의 일부가 시편 51편 10절, 12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어쩌면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무섭고 악한 일반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평민들도. 사람 죽이고 남의 안에 간통을 하고 그런 악한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기쁜 일을 했을 때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징계하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고난 주셨습니다. 그때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죄악의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때로는 실족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 시편 23편에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이 지은 시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이 믿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제사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뱃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앞전에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좋을 때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때, 징계의 때, 어려울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와 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믿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께로 나아가면 나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겠습니까? 왜 영화롭게 안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주홍 같은 그런 붉은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믿는 사람들만이 요나와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 죄를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깐딱 자기의 잘못으로 지금 한 배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 풍랑 가운데 자기 때문에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걸려가지고 그 풍랑 가운데 선장과 선원들이 도대체 이 풍랑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났냐, 이 원인이 뭐냐고 찾아갔고, 누구 때문에, 누가 대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러느냐고 막 했을 때 요나가 스스로 나온 것 아닙니까? 자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 나를 물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래, 물에 던진 것 아닙니까? 알죠? 자기 죄. 그래서 그 깊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물속에 뱃속에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 것, 그게 오늘 이 요나가 말한 감사하는 목소리로 드리는 제사였던 겁니다. 감사하는 목소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육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이건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상황적으로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적인 표현이 보이시죠.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 커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이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나에게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살 가망이 없습니다. 재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육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모든 사람 나를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합니다. 현실을 인정해야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서도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나를 끝났다고 말하고 나도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죠.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나는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어. 그러니 신앙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거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다 끝났어. 거기에 그런 말과 그런 태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고 잘하는 것,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더 기뻐하는 영광,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징계 중이나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줄 줄도 믿습니다. 이걸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봉 앞에서. 그때 자녀가 아이고 나는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뭐 아버지하고 끝내야지,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그저 아버지가 두들겨 패고 뭐라고 하고 나무라고 너는 쓸모없는 자식이다. 당장 우리가 화가 나면 그러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화나시면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했습니다. 나가라. 그게 본심이 아니죠. 부모들은. 그래도 부모 발짓가락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내 자식을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악한 놈이다, 마귀와 같은 놈이다, 인간도 아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만큼은 내 자식이 아버지 날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의 상황과 나 자신을 스스로 단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 자신, 나 자신일지라도 나의 행동을 내가 스스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왜 끝까지 저주를 받은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저주를 받은 이유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회개하니까 용서받고 다시 주의를 하였습니다. 왜 유다는 끝까지 버림받았습니까? 저주의 대명사가 됐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지 않는 거예요. 떠나버린 겁니다. 요나가 지금 어떡합니까?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완전히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악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뭘 더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어떤 삶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삶.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나를 승리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런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 그런 믿음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 그게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누가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것도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좋은 직장에 갔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잘해서 누가 도와줘서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있을 때 그때 감사의 조건은 나타납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할 것,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밖에 하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이 범사에 감사. 제가 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묵상하면서 옛날에도 항상 범사에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좋을 때도 감사. 항상 감사라는 이야기지.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에 12일째 스티븐 오라는 그 특수 촬영 감독 나오셨죠. 머리가 좀 대물이셨고. 이분의 말씀 듣고 범사에 감사가 정말 이거다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범사에 감사가 뭐냐?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니까.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가서 암 판정을 받아도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어떤 말을 붙이던가요, 이분이.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러면 훗날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훗날. 간증이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조건 감사했더니 훗날 그 이유를 알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셨던 이유를 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것, 요나와 같이 감사할 때 말이 제사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건지 푸념하는 건지 이게 기도인지 뭔지 헷갈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 그게 곧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됩니다. 다 들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말과 기도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믿음의 말, 그리고 기도. 이게 감사로 드리는,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의 말과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